오늘 시편 105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물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들었는데 오늘 이 시편이 그에 대한 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처음 6개월, 1년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게 첫 6개월 동안에 모든 태도가 결정이 돼요. 새 직장에 옮겼을 때 6개월에 죽음을 각오하고 일해야 됩니다. 무슨 새로운 취미를 우리가 붙들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뭘 새로 배울 때 그때 처음에 버릇을 잘못 들이면은 일생 그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정말 첫 이 단추를 잘 꿰야 되고 첫 시작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설렁설렁 건성으로 그냥 하다 보면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나도 발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렇게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은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나한테 어떤 열심히 일어나야 돼요. 그 일에 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기쁨이 생겨야 돼요. 안 기쁜데 그걸 왜 하냐고요. 그리고 기쁨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발전이 있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성을 다 기울이기 시작을 하면은 몰라보게 자기 자신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첫 6개월이나 1년이 왜 중요하냐. 제가 보면 처음에 1년 시작하면은 1년 아침 예배를 좀 섬겨봐라. 더 다녀보라. 한 1년 동안 여러분 1년 하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아십니까? 죽을 것만 같은 고비가 몇 번씩 와요. 그래도 정말 방바닥을 기어서라도 아침 예배에 나오는 그런 이 몸에 체질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일생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뭐 그런 거죠.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정말 이 뭐라 그럴까 그런 이 치열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때로는 정말 한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절에만 다녀도 정말 3,000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종교를 가져도 이게 내 마일리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죽을 힘을 다하는데 이게 우리가 복음을 얻고도 말이죠.
너무 이게 그냥 느슨한 거예요. 느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 될 건가?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정말 올곧게 곧장 갈 것인가? 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오늘 이 시편 가운데서 그 말씀의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이 됩니까?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나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훈련하고 감사하기로 연습하다 보면 그냥 입에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 익는 거예요. 익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뭘 배우면 폼이 생겨야 되잖아요. 폼이. 무슨 테니스를 치든 탁구를 하든 골프를 치건 수영을 하건 폼이 생겨야 되죠. 폼이. 신앙의 폼이 뭡니까?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녀요.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 폼이 형성이 돼야 신앙이 자라든지 무슨 신앙이 뿌리를 내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제발 동네 아저씨한테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버지를 두고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데 계속 목사를 찾아와. 응? 아버지를 찾으려면 아버지를 부르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아버지를 부르는 일이지 믿음의 사람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이 말씀 좋나 저 말씀 좋나 여기 예언의 은사가 있나 저기 신유의 은사가 있나 그런 거 찾아다니다가 다 어디 가서 덫에 가서 걸려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처음에 뭐가 되는 것처럼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는데 가보면 제자리예요. 제자리나 있으면 낫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홀로 아버지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그저 이름을 부르는 일이에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생기면 아버지하고 사건이 생기고 아버지하고 사건이 생기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입술을 열어서 무슨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이 호흡을 되돌려 드리는 일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되돌려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명의 얘기를 하는 것,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상처를 주고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남의 험담, 뒷말, 뒷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생명의 말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만민에 알리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입을 열어 저렇게 남의 칭찬을 하나.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지금 다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장사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 하다가도 흠칫 놀라요. 내가 왜 얘기를 하나? 다 아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되는 일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길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소망이 이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텐데 뭐 내 같이 다 안 된다고 같이 덩달아서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할 건 없단 말이에요. 남이 뭐 비판하든 말든 그건 그들의 몫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길이에요. 넓고 신장로와 같은 대로에서 좁고 협착한 길로 돌이키는 길이래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노래하라. 뭐 다른 노래 하지 말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 엎조리더라도 말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런 걸 엎조리면 되지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나 이런 건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부를 노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음반 내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무슨 음악을 전공한 분도 아니고 근데 찬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다. 참 제대로 만난 분 같아요.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입술은 그 일을 위해 주신 것이고 호흡은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생명은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앞에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내 자랑하면 허전합니다. 내 자랑해봐야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잖아요. 내가 자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 불편하죠. 내 자랑하면 사람들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무슨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자랑할 게 사실 하나도 또 없고 실제로 뭔 자랑을 우리가 할 게 있겠어요. 내 것 아닌데 내 능력으로 이런 일 아니고 내 소유 가지고 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 가지고 해놓고 자랑하면은 그것도 지금 횡령죄예요. 횡령죄. 하나님의 것을 횡령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것처럼 쓰고 자기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인 사칭죄와 하나님의 소유를 탈취죄가 제일 많아.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꾸 그리스도인이래.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래.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욕하는 것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교회 아닌데 교회라고 문패 달아놓은 거예요. 무슨 교회예요? 무슨 목사예요? 무슨 뭐 신앙인이에요? 아닌데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것. 저도 자꾸 이 조셉 증세가 하나 생긴 게 자꾸 뭐 이게 내년에 뭐 이런 목회 일정을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베이직 교회를 생각해요. 그럼 나한테 베이직 교회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생각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시란 말이에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심지어 내 암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내 병을 생각하고 내 문제를 생각하고 내 거를 생각하고 앉아있는 게 이게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뭡니까? 거기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뭐 즐거울 일이 뭐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잘 풀립니까 요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이란 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지 뭐 나를 묵상하는 겁니까? 주야로 밤낮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게 복이지 뭐 꼭 내 형편이 풀려나가는 것만 복입니까? 그러니 신앙은 본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잘 되는 방법을 새로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게 팔복의 길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거 피하려고 다들 발버둥 치고 사는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이 사는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그래요. 뭐 부모님이 평생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 교회 와가지고 듣는 게 좀 달라가지고 아버지 어머님 복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뭐 거기 가서 맨날 복 받는다 소리 그만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야야 안 그러려면 뭐하러 믿나? 에? 아니 건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려면 뭐하러 믿나? 옛날 세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닫는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십자가를 벗겨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자고 이 길을 가냔 말이에요. 그거 하자고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가면 주님이 굶기지 않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 풀어주는 걸 경험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러나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으면 10년, 100년을 다녀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자,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능력을 구해야죠. 얼굴을 구해야죠. 민수기 6장 보면은 왜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애들한테 축복을 해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슨 상황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단 말이에요. 애들에게 왜 자꾸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냐?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매일 이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럴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우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내일부터 설교하지 않을게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능력을 구한다, 그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고 찾으면 그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나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또 찾으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세상을 이기지 무슨 선물을 받아 세상을 이깁니까? 영적인 능력이 와야 이 세상을 이기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상대를 하겠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 능력 말고 그 얼굴을 구하라는, 그 얼굴을 구하라는 게. 구하라는 게. 자,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야곱의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역사시예요. 이 78편 그다음에 요 다음 나오는 106편 이런 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내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나 이거를 기억하는 거라면 이 신앙은 이런 공동체적 기억을 지금 되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과 주어지는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 후손들과 이루어짐으로써 그 민족과 그 모든 이 가족들과도 약속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 내 집 전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한 과거의 기억은 내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떻게 때를 따라 공급하셨는가? 내가 왜 그 광야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 광야에서 무엇을 우리가 만났는가? 어떻게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끌고 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비결이에요. 뭐 믿음이 왜 어떻게 좋아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게 없으면 말씀이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라도 기억을 하고 믿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 언약은 언약적인 사랑은
이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대를 이어지는데 옛날에 천이라는 건 그냥 그 이상 수가 없어요. 영원한 언약이란 뜻이에요. 천대, 저주는 3, 4대요. 이게는 천대에 걸쳐 준다는 거는 여러분 영원히 언약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렇습니다. 천대에 걸쳐서 이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 그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이렇게 지켜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이 어떻게 그런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우리는 소수예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손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다수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니므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울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뚝 떼어서 불러내자는 말이에요.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일단 끊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뽑아내야 돼. 우선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걸 다 끊어놔요. 다 끊어놔. 여러분, 우리가 다 끊는 걸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 끊어놔야 고난인데 그 고난이 그럼 뭐예요? 내 거 아닌 것들이 내 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거 하나도 없다. 이 생명도 내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게 그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럼 고난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고난 없이 안 생겨요. 고난 없이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다 끊어져야. 우리는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만 있어도 하나님 안 붙듭니다. 아십니까? 신락 같은 희망만 있어도 그걸 붙들지 하나님 잘 안 붙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을 입에 들먹이는 취미 생활이에요. 그저 저기 애들처럼 다른 데 가서 술 먹고 놀기가 좀 못해서 여기 와서 노는 사람들 많을 뿐이에요. 다 끊어져 봐야, 소망이 다 끊어져 봐야 그때 우리는 전심으로, 전 먹던 힘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심으로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걸 지금 이삭이나 요셉을 기름 부은 자라고 처음 표현한 거예요. 이 시편에.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기름 부은 자인데 왜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16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16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니 멀쩡하게 무슨 기름 부은 자라고 선지자라고 하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놓으셨대.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무슨 아버지 취미가 이렇게 고약합니까? 자식들의 양식까지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을 빚어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의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밀당을 해가면서 우리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직전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진짜 찬양이지 여러분 투자한 게 잘 돼서 찬양하면 그건 무슨 찬양이에요. 잠깐 기분 좋을 뿐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있구나
이게 나 자신에게도 놀라운 충격이 돼야 돼. 내가 이제 아무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래도 아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래서 17절 이하를 읽습니다. 쭉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러분,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앞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동일한 거예요. 다. 동일한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꿈 꾼 것밖에 없는데, 꿈을 품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정직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좀 형의 일들을 고자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슨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맬 정도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내던져질 만큼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해석이에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이여 부형들이여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원 때문에 앞서 나를 보내셨다. 앞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건 뭐 요셉이 다 해석이 된 거예요. 나의 고난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한 거란 거예요. 놀랍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비를 몇 고비 넘겼는데 그 죽을 고비의 고난이 하나도 큰 고난이 아니라 점점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작아지더니 하나님의 섭리, 영원한 구원의 이 섭리는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앞서 보내셨구나.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여러분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이유를 모르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 참. 근데 우리는 나중에 다 고백하게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날 때 그분 앞에서 어떻게 저를 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또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제일 못나서, 네가 제일 약해서, 네가 내일 제일 추해서 그게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본다고 하나 못 본다.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한다.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이건 나라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이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고난 가운데 두셨을 때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힘들 때 가장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겪고 계십니다. 100번 1000번 고백해도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고생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내 고생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견딜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실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하고 축복도 감사하고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요 기업도 내 기업이 아니요 정말 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오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주를 기억하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숨 쉴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굳게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를 돌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형제를 돌봐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부모를 돌봐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교회를 돌보아 주십시오.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백성들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의 땅 가운데, 골고다 언덕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생기야 불어와라. 사방에서 불어와라. 생기야 들어가라. 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군대가 되게 할지어다. 교회가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군사로 일으켜 세우소서. 다음 세대가 군사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를 바로잡으소서. 경제를 바로잡으소서. 이 민족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연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겸비한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능력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를 벗어내리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성령의 이끄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고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